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가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교도가 뭘까요? 교회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대략 1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6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교회라고 합니다.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세력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교라는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혁교회 중에도 여러가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영국은 집권자의 이권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영국의 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회에 속하지만 구교회의 제도를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교회 안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근면하고 검소하게 신앙의 도리를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국교회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강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청교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서 정착하여 처음 농사하여 추수를 하게 되자 그들은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의 어느 곳에나 거둬들인 소산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추수감사의 축제는 여러가지 종교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가을의 추수에 대한 감사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추석도 역시 추수감사의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10월 말이 되면 헬로윈데이라는 축제를 합니다. 원래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켈트족의 축제를 중세 유럽의 교회가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토착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헬로윈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을에 이런 축제를 열기가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썩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가을의 축제는 사람들의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그 유래나 풍습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칠칠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서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은 가을 농사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 칠칠절은 교회 공동체의 성립, 수장절은 모든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추수는 대개 쌀농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가을 추수로 포도, 대추야자, 올리브 등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갈무리한 후에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가을의 추수가 가장 풍성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감사의 가을 축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인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의 기원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둬들인 후에 감사하는 절기가 더 즐겁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이 풍요를 조상의 은덕으로 여기거나 그 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은덕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왜곡된 현상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이 감사의 절기에 예배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사장들이 선창을 하면 온 회중이 후렴구로 노래합니다. 각 소절마다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섭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찾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 이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터전을 말합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생산의 3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지요. 땅이 없으면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후손을 주시겠다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알기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가지지 못한 백성을 불러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곧 구원에 대한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는 종의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해방하여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저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을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육신의 기본적 요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며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았지만 가을에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가을에 곡식이나 과일을 갈무리해 두어 겨울을 지낼 수 있고 또 봄에 뿌릴 씨앗을 보관하여 다음을 예비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뗄나무를 마련하고 집안 단속을 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때이지만 또 내일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알차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을 축제인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밖에서 생활하며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풍요롭다고 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지금이 있기에 지금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안정되고 보장된 내일이 있기에 우리는 이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립니다. 이 가을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결실을 통해서 또 내일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또 이를 현실에 누리며 삽니다. 이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족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